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목사는 이민을 가야 할 것 같아요. 한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전에 홍해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북한군이 땅을 통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아이들을 잡아먹고 여성들은 제2의 정신대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분의 말을 듣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움직였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이 내용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여자분이 지금은 조용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은 봐주지 않고 있죠. 홍해선의 전쟁 예언설 그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더 이상은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디를 떠나라 이야기해서 미국, 캄보디아, 해외로 간 사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차도 이상한 예언을 했죠. 그리고 그 책도 세대주의의 내용이었고 그것을 다 카피, 도둑질한 거죠, 사실은. 표절해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네, 그 책들이 이제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신사도 운동이나 이상한 사이비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갈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냐. 자, 전도자는 무엇을 보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쫓아가라 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에 특히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신사도들은 지금 천사가 보입니다. 당신이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훅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박호종이라고 하는 분의 이 교회에서도 교회 같지 않은 설교와 예배를 진행하면서 뭐 어린아이를 이렇게 앞으로 초청해서 너는 뭐가 될 거야, 너는 저쪽 섬으로 가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했죠. 근데 사람들이 막 아멘하고 박수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서 거짓말로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래서 형통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좀 어려우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이것을 병행하면 되는데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고 싶고 저 예언자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점 보듯이 저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 인생이 어떻게 하면 풀리겠어요?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합니까? 좋은 대학을 갑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낚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건 뭐냐면 진득하니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죠. 누가 말했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고 누가 뭐라고 했다고 그만두고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셔서 저기 나타나셔서 이 사역 조금 하다 저 사역 조금 하다가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너무 지나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안 하려고도 말고 이런 균형이 필요하다. 15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냐. 자, 지혜자가 보니까 전도자가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가 장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서 의인인 척 많은 일을 하면서 지혜자인 척 많은 것을 가르치면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 균형을 잃어버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나 의인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섬길게. 내가 베풀게.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해. 그래서 지나치게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움이 아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나 굉장히 똑똑해. 내가 이거 가르쳐 줄게. 내가 이거 가이드해 줄게. 이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기를 당할 때 지혜자를 만나요. 이거 코인 사면 뭐 대박입니다. 부자 됩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제가 뭐 이자를 뭐 몇백 프로 주겠습니다. 뭐 여기 투자하면 뭐 굉장히 잘 됩니다. 이게 뭐냐? 지나치게 무엇인가를 유도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처럼 이끌어주는 사람처럼 그래서 주식 리딩방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여기 투자해서 했다가 다 사기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리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의 말, 그래서 대단한 사람인 척하는 사람의 말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여러분,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해. 소망을 가져, 믿음을 가져, 그리고 너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행을 바라고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더 축복을 받을까? 이렇게 투자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까? 또 이 프로젝트에 내가 참가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등살에 의해서 세상 지혜자들의 등살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히 너무 튀지 않게 너무 의인이 되려고 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마음이 높아져서 의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 돕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지나치게 도우려고 합니다. 지나치게 섬기려고 합니다. 지나치게 아는 척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찬탈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섬기더라도 정도껏 또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정도껏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자가 되려고 하더라도 정도껏 배우고 익히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일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기 앞에 명예 앞에 쾌락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 절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